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먼저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작은 순종 큰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익히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이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을 11절 말씀에 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 표적을 행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 이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3일이 지나서야 이 혼례잔치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주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흘 전에 이미 먼저 혼례잔치에 도착해서 혼례를 함께 준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도착하고 예수님은 사흘 뒤에 혼례에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혼례잔치는 오늘날 우리 결혼식처럼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간, 보통 열흘간 진행이 된다고 하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많은 손님들이 오가는 그런 축하와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혼례잔치들을 행합니다. 예수님은 사흘쯤 지나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쯤 지나서 도착한 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늦다거나 아니면 잘못되었다는 표현들을 성경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흘이 지나서 와도 예수님이 이 혼례에 대한 결례를 행했다는 그런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사흘쯤 지나서 예수님이 혼례에 참여했는데, 그때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들은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잔치집에 갔는데 고기가 떨어졌다, 우리 가면 어떻겠습니까? 고기, 머릿고기 이제 잔치에 나오잖아요. 고기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제 음식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잔치를 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3일 지났다고 하니까 아마 잔치가 조금 더 며칠을 더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이 부족한 상황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잔치하다 보면
어떤 음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크게 문제로 뭐 성경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그 하인들에게 부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탁한 이야기가 5절에 소개되어 있잖아요. 5절에 어떻게 소개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건 있을 법한 일이에요. 잔치하다 보면 음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동이 날 수도 있고 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했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신뢰, 예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어떤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이 부탁을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께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그 어머니에게 대답하기를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대답이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요. 이 두 가지 대답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대답했던 이 대답을 보면 이 잔치에 음식이 부족한 것, 잔치의 상황과 전혀 예수님과 관계 없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해요. 예수님 어머니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상관과 때를 연결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때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만 하더라도 2장 4절, 7장 30절에 보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8장 20절에도 보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때를 예수님과 계속 연결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설명해요. 총 6번 정도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12장에 가면 12장 23절에서는 이 때를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예수님과 관계된 때를 이제 말하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이것과 연결해서 성경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와 관계해서 상관이라는 표현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3장 1절에도 말씀에도 보면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17장 1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 아들이 무엇을 받는 때요? 영화로워지는 때, 영광을 받는 때.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또 죽으시는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이제 영광의 때를 예수님께서는 이 때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예수님이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육신적인 필요, 그죠? 잔치에 음식이 떨어져도 예수님께서 그 잔치 음식이 떨어진 거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니까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굳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일을 행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일이죠. 잔치에 음식이 떨어질 수도 있죠. 잔치에 있는데 잡채가 없어요. 잡채가. 그럼 잡채 안 먹고 오는 거죠. 떡이라도 먹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잡채.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때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말씀. 뭐냐면 정결의 식에 따라 그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항아리 6에 그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7절 8절인데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정결의식을 위해서 쓰는 항아리예요. 그게 물이 담기고 그 물은 유대 사회에서 먼지가 많고 그 모래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외출을 하고 들어오면 항상 손발을 씻는데 쓰는 용도로 쓰는 물이에요. 항아리가 6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손님들을 맞기 위한 준비들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하인들은 이 말에 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인들이 순종을 하죠. 그래서 아귀까지 채웠다. 가득 채운 걸 말하죠. 그러니까 그 하인들의 충성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겠죠. 마리아가 부탁을 했더니 마리아의 말을 듣고 아귀까지 꽉 채우는 그 어떤 하인으로서의 충성됨은 보였어요. 그러나 믿음은 아니죠. 그죠?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그 일에 충성스럽게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아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인데 그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기쁨을 사라진 어쩌면 기쁨을 더하고 또 그 기쁨이 가득해야 될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인데 물을 떠서 그 정결의식에서는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이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시키는 대로 하시겠어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어떤 봉변을 당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 충성되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따라 충성되게 갖다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도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이 그것을 받아서 마셨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물이라는 개념은 혼돈의 개념이에요. 혼돈. 이 혼돈은 항상 무질서를 가져오고 무질서는 사망과 죽음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된 많은 물의 개념은 사단과 악의 권세와 이런 것과 이렇게 맞붙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물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던 것에 물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의 무질서와 사망과 죽음, 고통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세상의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의 때 하늘의 궁창을 여셔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물을 다스리시는 능력도 나타내셨죠. 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죽음,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다가 물이 부족해서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세요. 한 번은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이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반석을 돌린다고 물이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질서와 사망과 고통, 무질서가 갖고 오는 사망과 고통,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을 지금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의 그 어디에도 찾아보면 연회장이나 아니면 신랑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몰라요. 자세히 보세요. 16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묻습니다. 신랑에게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위에 낮은 것을 내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며 누구에게 말합니까? 연회장이 신랑에게 말했어요. 그죠? 신랑은 어리둥절한 거죠. 자기는 모르는 일인데.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행하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눈치채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굳이 예수님이 이 기적을 나타내는 일을 하셨을까? 그냥 포도주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음식이 부족한 대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잔치라는 게 항상 사람들이 예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셔도, 채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잔치를 마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왜 굳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거나 드러내거나 그들에게 알리시지 않으면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단이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40일 금식하실 때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시험할 때 어떤 시험을 합니까? 돌을 뭐가 되게 해요?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도 먹고 백성들이 나누어져서, 야,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세상적 방법과 기준을 제시했어요. 유혹이죠. 마리아가 얘기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단의 유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다를 바 전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피로, 육신의 부족을 채우는 것 다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고 이 기적을 드러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 큰 결실이 나타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기적을 누구만 압니까? 누구만?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누가 아는 거죠? 예? 뭐 예수님은 아시는 거고, 또 누가 알죠? 예, 마리아도 알았겠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만 하고 사라졌어요. 마리아의 반응이 소개가 안 돼요. 하인들의 반응도 소개가 안 돼요. 그냥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만 알았다 라고 생각해요. 반응은 누가 합니까? 연회장이나 사람들이나 신랑이 이렇게 좋은 걸 두었다고? 그냥 일어난 좋은 것을 감추어두고 뒤에 둔 것으로만 알아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무엇을 드러내신다고요? 영광을 드러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잔치에 참석한 많은 사람,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드러내려고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잖아요. 세상은 그걸 당연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합니까? 인생이 고해와 같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걸 당연히 여기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여기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의 잘못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받으면 고통받는 대로 사는 것,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또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10점에 우리가 무질서이죠.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오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또 부족 가운데, 결핍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 부족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고 숨겼고 알리지 않았던 그 영광을 어디에서 드러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내시고. 우리가 죽음과 사망과 슬픔의 인생을 사는 것, 결핍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믿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도록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시는 이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숨기던 기적이었죠.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알지 못했죠.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인들에게 시켰으면 될 건데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바꿔주실 텐데 어차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잖아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잔치에 이 부족함 포도주의 상황을 아시고 조금 일찍 오셔서 이런 부족함을 미리 채워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험도 들지 않고 근심도 하지 않고 잔치에 사람들은 모여오는데 음식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까 조바심을 갖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채워놓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볼게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며칠이 지났다고요? 사흘이 지나서 그때 오셔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 기적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믿음을 갖게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베푸세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를 슬프게 하고 또 우리를 절망케 하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원하는 삶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생명 가운데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을 신뢰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기쁨 가운데 살도록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순환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두가 다 몰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건 우리만 알아요. 성경 읽는 우리가 알죠. 예수님만 아는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알았어요. 하인들만 알았어요. 그 외에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었어요. 그 몇몇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으로 이 세상에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시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갖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도우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잔치의 상황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죠. 그런 상황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믿음을 가질 때 사람들은 그냥 일어난 일, 그냥 된 줄로 감춰뒀다가 좋은 것을 뒤에 꺼낸 일로 그렇게 생각하며 지나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인생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절망적인 슬픔을 잃어버리는 그런 기쁨이 사라진 그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나타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모두가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의 많은 과정에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들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이 기쁨이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에 결핍이 일어나고 부족의 순간이 생기고 또 우리에게 슬픔과 기쁨이 사라지는 슬픔이 일어나고 기쁨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믿음을 갖도록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런가 하여 우리가 슬픔 가운데 고통하며 사는 인생을 사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참된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제가 믿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